시간, 그 답답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훈련 기간을 어떻게 지나야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어떻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기다림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선 41장의 내용이 요셉의 때가 하나님의 때 탁 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멋지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을 봤거든요. 이제 오늘 4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십니다. 형제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때일까요? 그 형제들에게는 말이죠. 요셉이 광야의 기다림 끝에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요셉이 경험한 그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내쳐질 것인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당신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될 그 일 가운데 그 회개를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오래전에 정말 끝냈다 생각했던 그 일이 있는데 다시금 내 인생에 어려운 무게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분명히 처리했는데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닥치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정말 어려운 관계를 끝냈어요. 나 다시는 저 사람 안 봐. 에이, 그리고 어디 멀리 이사를 갔어. 그런데 웬걸? 여기서 그 사람을 또 만났어. 그럴 때 있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절대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정말 우연찮게 다시 만나서 하필이면 또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도 이런 재수없는 우연이 있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Providence, 섭리. 이 섭리의 사전적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모든 자연계를 누가 다스리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과정에 있어서의 원리, 그리고 법칙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이것을 너무 극단화시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돌부리에 탁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탁 깼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너 뭐 잘못했으니까 인간 무릎 확 깨져 가지고 깨달아라. 하나님이 꼭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실수입니다. 그거는 섭리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는 없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새똥이 내 어깨에 탁 떨어졌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똥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말로 하면은 톡 맞은 거죠. 정말 우연인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은 정말 믿고 따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을 내게 또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내게 펼쳐진 이유는 뭘까?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그 섭리 안에서 이해를 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자꾸 레벨업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이랑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를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셨습니다. 1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그가 차라리 어렸을 때 꿈이라도 안 꿨으면 괜찮을 텐데 형들이 절하는 거, 별과 해, 달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분명한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암담해요. 노예로 팔려오지를 않나. 심지어는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를 않나. 이게 말해서 뭐예요? 13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요셉을 그 강대국 이집트의 2인자, 총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확 올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당대 최강국이에요. 이집트는 전통 강호잖아요. 왕이 자기 인장반지를 끼워줬어요. 인장반지라는 얘기는 그걸로 이제 웬만한 일들은 요셉이 다 그냥 처리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권력 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다가 이상한 문제 꼭 생겨요. 자기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 너는 저리 가. 자기한테 잘했던 사람, 너는 여기로 와. 우리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내 가족, 친인척들 막 이렇게 가까이 하고.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그 권력을 권력답게 썼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이집트라는 전체 나라가 요셉이라는 한 명의 히브리인 총리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열심히 요셉이요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시찰을 했어요. 여기는 뭐가 문제인지, 여기는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총리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으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국에 엄청난 7년의 풍년이 온다 보여주셨거든요. 바로의 꿈을 통해 그거 해몽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요셉이 뭘 했다라고 합니까? 전국을 시찰하고 돌면서 거기다가 다 저장 창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저장하는 거예요? 그 풍년에 거두어진 곡식을 다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요셉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을 보니까 그 풍년의 곡식이 얼마만큼 얻어졌는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만큼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게 엄청난 풍년인 거죠. 그거를 딱 꽉꽉꽉 채워가지고 저장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 페미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장해 놓은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죠. 먼저는 이집트 사람, 자기 나라 백성들 먼저 그 곡식 곡간을 열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파니까 왕궁에는 돈이 점점점 더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을 통해서 왕궁의 돈이 점점 늘어져요. 왕궁의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방력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라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의 마음도 흡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놓은 인장 반지까지 준 그 총리가 이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내니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누군가가 그 일을 부탁을 했는데 마음을 시원하게 일을 처리해버리면 그 마음이 어떻던가요?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 소문을 들어요. 거기도 똑같이 지금 기근이 왔거든요. 7년 기근이에요. 7년 기근. 먹을 게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소문을 듣고 애굽의 주변 국가들도 이제 곡식을 사러 이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꿈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시간적인 개념 나오면 바로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그랬죠. 앞선 41장 57절 말씀 보세요. 그 환경이 적용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먹을 게 없어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요셉 총리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왜요? 곡식 사려고, 살려고 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 흉년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야곱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 아버지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들 다 있는 그 지역에도 여지없이 기근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에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하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자기 식솔들이 이렇게 딸려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래요. 아니 답답한 거예요. 한 집의 가장으로서 지금 자기 아들들 11명에다가 디나 딸까지 있고 그리고 아들들 결혼까지 했습니다. 손주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가장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기근인데 저기 애굽에서는 곡식 판다는 소식이 있고 말이죠. 아 이것들아 왜 답답하게 그냥 있는 거야. 빨리 그 식솔들 안 살려?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난 이 13년 동안 요셉은 여기 애굽에서 고생했고요. 본문으로 쫙 넘어가는데 그동안 가나안에서의 어떤 그림이 있었는가가 쫙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대충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잃은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도 있지만 그럭저럭 자기들도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전히 야곱에게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이 있겠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니 그 집을 이끌어 갈 수밖에요. 여전히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고민하고 어떻게 이들을 살려야 되나 그것 가운데 집중되어 있는 애쓰는 모습입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임한 이 절망적인 기근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아마 버틸 만큼 버텨봤을 겁니다. 버텨본 거예요. 곧 끝나겠지. 그런데 웬걸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이집트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살 길이 열렸는데 주저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재촉하는 거죠. 뭐 하고 있냐? 빨리 가서 좀 사와. 가족 먹여 살려야지.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야곱이 우연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말이죠. 그리고 아들들을 듣고 빨리 가.
재촉하잖아요. 아마 야곱이 재촉 안 했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재촉해서 보내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가라라고 하는 말, 이 야곱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람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성취되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창세기 15장. 자식이 없어요. 딱 보니까 다른 민족에서 온 엘리에셀, 자기 종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유, 저 사람이 상속자밖에 안 됩니다. 제 씨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 아들 없다라는 것은 저주예요.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로 와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지금 있는 그 땅이 너의 자손의 땅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로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 땅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너가 지금 속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지금부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갖고 와. 그래서 새 빼고는 다 반을 쪼개. 동물 다 쪼개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피해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던 거였어요. 그게 사람들이 맺는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우리 15장 공부했었을 때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손 잡고 동물 반쪽엔 사이를 지나간다 그랬죠.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이 계약을 한 명이 깰 경우에 이 동물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목숨 건 피해 언약이 바로 그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미천한 인간들이 하는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거예요. 누구랑? 아브라함이랑. 증거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 그거 갖고 와, 쪼개. 그랬단 말이죠. 기업을 어떻게 제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이거를 명령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딱 쪼개고 나면은 기다리면 하나님이 바로 뭔가 응답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좀 늦어요. 사체를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뭐가 날라들어요? 새, 솔개가 하면서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쪼개놓기는 했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내쫓느라고 어이 저리 가 그럼 여기서 또 한 마리 저리 가. 밤새 이러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날이 이제 조금씩 어두워해질 때 이렇게 지쳤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님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당신의 뭔가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자손은 이 땅으로, 이 기업으로 돌아오긴 할 텐데 그게 언제래요? 4대 만에. 약 400년.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은 너 이방 민족에서 나그네 될 거다. 고통받을 거다. 그러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이 이루어진 그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providence, 섭리 안에서, His plan,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걸 His story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대로 이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졌을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대요. 불이 훅 보이는데 그쪽에 놓은
고기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간 거예요. 원래 사람끼리 손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으로 확 지났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약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이루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계약 방법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만물의 통치자께서 계약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애굽으로 보내신 게 아니죠. 이제 형제들도 애굽으로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결국 이 야곱도 그곳으로 가야 돼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천사랑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제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 애굽으로 가야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세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오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견딜 수 없는 기근과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답답하신가요? 뭔가 풀리지 않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과정을 정말 잘 지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건넌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 우리는 자꾸 이 기근만 보거든요. 기근만 봐. 아유, 당장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회복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옮기실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이 빨리 어디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이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을 향해 갔습니다. 한 명은 내비뒀어요. 누구예요? 베냐민. 요셉의 동생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 나타가 죽었거든요. 사랑하는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마저 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명의 형제들만 여기로 보냅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만 봐도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요셉을 향한 아픔이 있구나.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 안수를 받을 때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아빠 안수 집사 됐어. 아빠 교회 잘 섬길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20년, 30년이 지난다고 그게 잊혀질래야 잊혀질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얼마나 아꼈으면 색동 저고리를 따로 입힐 만큼 어디 귀족들이나 입을 법한 그런 귀한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었거든요. 나머지 아들들 다 목자로 목동으로 나갈 때 이 집안에 요셉을 내버렸거든요. 그때 베냐민은 완전 애기였을 거니까. 요 둘만 빼고 다 일하러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이 요셉을 향한 아픔,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마저는 보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요셉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난 13년에 이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아팠을까, 슬펐을까.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베냐민은 집에 남아 있고요.
나머지 이 10명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때, 하필이면 그때. 여러분 애굽 간다고 요셉이 뭐 아무데나 있습니까? 애굽이 뭐 여기 동네예요? 펜사콜라 어디 여기 근처 동네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땅입니까? 거기 딱 가서 곡식 사러 갔는데 마침 또 거기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제가 좀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기도 딱 그 타이밍입니다. At the time 이라는 거죠.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죠.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하필이면 형들이 도착한 그때에 요셉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죠. 곡식 파는 일을 주관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지금 곡식 사러 왔잖아요. 그 높은 고위 관리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목자들밖에 더 됩니까, 자기들? 그렇죠? 고개 숙여야죠. 엎드려야죠. 계속해서 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며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잠깐만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든요. 요셉은 그 형들을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기를 배신하고 팔고 모른 체하고 뒤돌아서던 그 형들의 모습 아마 계속 꿈에 나왔을지 몰라요. 13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상처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요셉을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셨고요. 영광스럽게 만드셨고요. 그 드러내심으로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그토록 몹쓸 짓을 했던 형들 이 앞에 딱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해. 알아보지도 못해. 얼마나 통쾌했을까.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때 17살이었거든요. 요셉이. 그 소년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뭐였어요? 곡식 11단이 그냥 자기를 향해서 다 절하는 모습이었잖아요. 형들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해, 달, 별 그냥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 두 번의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17살에 꿨던 이 꿈이 실현되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지금 총 몇 년 걸렸을까요? 13년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셉이 30살에 총리됐다고 그랬죠? 17살에 꿈 꿨는데 30살에 됐죠? 그게 바로 13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7년 풍년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된 거예요. 7년을 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7년에 또 흉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시작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이 시점이 언제인가? 7년이 다는 아니에요. 흉년 다 해서 만난 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4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이게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형제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미 형님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추수도 못했잖아요. 앞으로도 더 안 됩니다. 빨리 아버지 모시고 다 여기로 오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몇 년 지났다고요? 기근하고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총 몇 년이에요? 22년입니다. 17살 때 꿈꾸고
22년 만에. 그러니까 이 형들은 22년이 지난 시점에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알아볼 수가 있겠냐고요. 22년 지났다니까요. 또 지금 요셉은요, 저처럼 이렇게 수염도 없는 거예요. 이집트는 수염을 다 자릅니다. 고위 관리들. 파라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다 기르잖아요. 다윗도 이게 수염을 다 기르잖아요. 이게 명예, 권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다 민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리 의복, 관복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모자도 쓰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름도 사브낫 바네아. 이집트식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보죠.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죄를 잊어버려요. 내가 지은 죄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저는 오늘 이거 보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개의 자리로 제대로 나아가지 않고 그 일이 마무리가 안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다시 대면하게 하신다. 다시 마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니 애굽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에서 분명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제 이들에게 그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한 거예요? 왜요? 왜 여기에 마주치게 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의 사이클 자체가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세요. 서로 관계 맺자 그러세요. 근데 이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면 너 나랑 끊어진다. 근데 인간은 꼭 그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하면 완전히 싸그리 물갈이를 해버려야 되는데, 싹 들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싹 심판해가지고 포맷 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당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커버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싹 포맷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진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형제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그냥 막 들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아주 그냥 나 잊고 살지 그냥 하나님께 들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약한 점, 우리의 아픈 점, 우리의 트라우마, 그거를 자꾸 대면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 회개는 없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요? 이 고백이 되는 사람만이 저 좀 살려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10만 번이든
무제한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세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움직여 주셨습니다. 기근을 움직이셨어요. 기근을 사용하셔서 이 애굽으로 몰려들게 하셨어요. 야곱의 마음도 움직이셨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 아들들 빨리 가라고 재촉했거든요. 애굽으로. 그렇죠? 또 그의 아들들도 마음을 감동시켜서 애굽으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이 4대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의 시작점이 오늘 포인트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뭔가 희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는 저한테 이 길 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걸 어떻게 견뎌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여전히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혹은 내 환경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내 옆에 딱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능하세요.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상황과 형편을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마주친다 할지라도 조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오늘도 시간보다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를 의지합시다. 믿으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